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긴 큐브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집에 다들 하나씩은, 특별히 아이들 키우시는 집들은 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사주는 큐브입니다. 이런 큐브를 이 한쪽 면이 세 개, 가로 3개, 세로 3개, 이 삼행삼렬로 이루어진 이런 큐브를 3x3 루빅 큐브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큐브를 완벽하게 막 헝클어져 있는 이런 큐브를 이 모습으로, 모든 면이 똑같은 모습으로 맞춰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없나요? 네. 있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는 항상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어떠냐면 열심히 막 돌리면 한쪽 면까지는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됐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옆에 면이 안 맞아요. 그 옆에 면은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옆에 면을 막 맞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 맞췄던 데가 다 깨져요. 그래서 정말 노력해서 운이 좋으면 2개까지 같은 색깔로 만드는데 3개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6개의 모든 면을 똑같은 색깔로 다시 맞춘다. 야, 이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 6개의 모든 면을 똑같은 색깔로 맞추는 그런 역사가 저한테는 일어난 적이 없어서 저는 이 큐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답이 없다. 불가능하다. impossible. 이 불가능하다.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큐브 같은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일터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맞춰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한쪽 면을, 일터를, 내 커리어를 괜찮게 만들어놔요. 그럼 옆에 보면 어때요? 가정이 엉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가정을 막 이렇게 복구시켜요. 막 복구시키면 또 어때요? 다른 게 또 엉망이 돼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큐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큐브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놀라운 것을 알게 됐는데요. 수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든 망가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섞여 있는 큐브일지라도 쓱쓱쓱쓱쓱쓱 몇 번 회전을 하면요, 이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대요. 근데 그 몇 번이 정해져 있어요. 몇 번인지 아세요? 최소 몇 번 만에 다 맞출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거 옥션 한번 해야 되나요? 네. 몇 번이냐면 20번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쓱쓱 20번만 이거를 회전시키면은 어떻게 망가져 있어도요 20번 안에 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이 똑같은 색깔로 돌아오는 완벽한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20번의 움직임, 제일 엉켜서 20번이고요. 웬만한 건 18번 안에 된대요. 근데 이 최고인 숫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숫자인 20번을 그래서 이 큐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God's number라고 그런대요. God's number. 신의 숫자다. 신의 숫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게 신의 숫자일까? 왜 20이 큐브를 해결하는 신의 숫자일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20번이 아니라 200번, 2000번을 돌려도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20번 만에 다 원상복귀 시키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신의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도무지 엉켜있는 큐브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말씀은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미리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성전이 모두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던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낯선 땅에, 알지 못하는 땅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땅에 강제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고된 노역을 했고 매일매일 혹독한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존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답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큐브를 보면 아무것도 맞힐 수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God's number,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답을. 그것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답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성령이 임하고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할 때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인류에게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저희가 기다림의 소망, The Hope of Waiting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따라할까요? 성령을 기다리세요. Wait for the Holy Spirit. 성령을 기다리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영이신 성령을 기다리라. Wait for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Restoration.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나보고 하라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사야 예언자의 또 하나의 소명이다, 또 하나의 콜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처음에 딱 보니까 그 회복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 먼저 되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절 시작할 때 말씀인데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is on me.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위에 임하실 때, 그때부터 회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일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시나고그,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그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형식은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의 회당의 예배가 발전하고 변화되고 해서 결국은 기독교의 예배 형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뭐 해요?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았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을 누가 봉독할 수 있느냐?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그 회당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 회당의 랍비가 아닐지라도 그 성도가 성경을 봉독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자신이 여기에 대한 간단한 해석이라든지 간단한 설명이라든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짧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누구 차례였어요? 그날 성경 봉독은 예수님 차례였어요. 그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두루마리를 딱, 그때는 스크롤이죠, 스크롤 딱 펴가지고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읽으셨어요. 히브리어로 읽으셨겠죠. 딱 읽으시고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 그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다 한마디 느낀 점, 소감이나 짧은 해설이라도 예수님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반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생각한 해석은 이런 걸 거예요. 이런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 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해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21절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회복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다. 성령은 회복의 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의 눈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답이 없이 꼬여버린 큐브 같아요. 그러나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요. 깨져버려 있는 마음, 상처 입은 마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마음에도 성령이 임하시며 회복이 일어나요. 육체에도 회복이 일어나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회복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부부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자녀에게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분은 회복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회복의 역사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달라스 땅에 성령이 오시면 이 땅의 영혼들이요 회복돼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의 열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나라에, 그 열방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시는 그 질문에 답해야 돼요. 그게 뭔가? 그 질문이 뭔가? 너희는 진정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성령을 갈망하고 있느냐? 매일매일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지 않다를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성령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성령님도 우리 내면을 보실 때 이 영혼이 성령을, 나를 갈망하는지, 기다리는지, 원하는지를 아세요. 아닌 것을 아시고 긴 것을 아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의 제 이 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은 1907년 하면 다 뭐가 생각나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생각납니다. 과거에 1907년에 평양 땅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모여서 사경회, 수련회라고 안 하고 사경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거든요. 모여서 몇 밤 며칠, 몇 날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어요. 거기 있던 선교사님들, 거기 있던 조선의 백성들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그 부흥의 역사가 온 한반도를 휩쓸었던 그 놀라운 일이 1907년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흘렀어요. 2007년이 됐어요. 한국교회는 흥분했어요. 과거 1907년에 이 한반도에 놀라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으면 평양 시내에 있던 술집들이 다 망해서 문을 닫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100년이 지난 2007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니던 신학교에서도 이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사경회를 열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수련회다, 사경회다 이렇게 학생들 모아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특별히 전교생이 막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뜨거운 사경회 몇 밤 며칠을 보냈어요. 드디어 사경회가 지나고, 여러분 항상 수련회나 뭐 이런 거는 언제가 클라이막스예요? 마지막 날 밤. 마지막 날 낮도 안 돼요. 밤이어야 돼요. 이상해요. 뭔가 첫날도 아니야. 마지막 날이어야 돼요.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뜨겁게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회를 딱 인도하기 위해서 교수님 한 분이 올라오셨는데, 근데 제 기억에는 그때 모든 학교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 중에 가장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인천의 주한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주승준 목사님, 주승준 교수님이셨는데, 주승준 교수님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이거든요. 은사가 있고 이분이 뜨거운 분이세요. 굉장히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올라와서 이 수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근데 기도회 중에 이렇게 멘트 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을 사모할 때 이 시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 터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신학생이면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여기 있다면 손을 들래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이미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손을 든 학생에게 가서 그 사람이 오늘 이 밤에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 너무 아름다워. 야, 우리 학교도 이런 걸 하는구나. 저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대원이! 뭐지 얘가? 야, 대원이 방언 받게 기도해야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주변이 막 웅성웅성 하더니 이제 교수님이, 자 여러분 이제 그 사고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근데 제 주변에 다 누구한테 와요?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간증했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혼자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6년 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6년 동안 나는 열심히 맨날 방언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난 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얘는 나를 모르는 거야. 내 친구인데 나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지 맨날 방언으로 기도하는 데는 없었나 그때.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저는 어떻게 돼 있으면 그 상태에서 제 주변에 막 수십 명의 전도사님들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와, 제가 기도를 많이 받아봤지만 기도를 받는데 그렇게 마음이 애매한 때는 진짜
어찌할 바 모를 땐 처음 했어요. 딱 막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언을 받게 할 기도하는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나? 안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방언을 할 줄 아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방언을 못하는 척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기도를 해야겠다 방언으로. 이거 막 뜯어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그 첫 번째 외쳤던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방언이지 이거. 방언이지. 터졌다 방언 터졌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때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눈앞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만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방언을 못하는데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 근데 이 사람이 5분 만에 방언이 터졌어요. 와, 이게 있구나. 이런 일이 너무 사도행전이구나. 너무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 친구 그렇게 생각하고 막 난리가, 천국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막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의 마지막은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막 엄청난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막 하나님 영광 올리고 이미 뭐 하나님 나라 임했어. 이미 여기 막 난리가 났어요. 천국잔치 벌어졌고 목사님이 다 축도하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얘가 얘기해야겠다. 오해 없게. 근데 봤는데 없어. 얘가 갔어. 이미 집에 갔어. 빨리 밤 늦었다고 간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갔어. 오늘 기적을 봤다고.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간 걸 보면서 얘가 그때 다 전도사니까 이 친구가 그 주일에 교회 가서 간증하겠구나. 지금 그 친구 서울에서 목회 잘하고 있거든요. 아직 제가 해명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일을 겪고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게 왜 생각났냐 하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생각해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안 보내주시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영어 성경 보니까 good gift래요. good gift. 요즘 시즌이 어때요? good gift 고민할 때잖아요.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굿 기프트가 뭘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다. 여러분, 내 친구가 성령을 받도록, 할렐루야. 내 배우자가 성령을 받도록, 내 자녀가 성령을 받도록, 내 부모님이 성령을 받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도시에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하신 것은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라고 하신 거 뭡니까?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성령을 구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구했다면, 내가 성령 받기를 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 받기를 뜨겁게 기도하고 이 교회가, 이 도시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했다면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오늘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위에, 우리의 친구 위에, 우리의 이웃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기쁨의 영이신 성령을 기다리라. Wait for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Joy. 오늘 1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어져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The Lord has anointed me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는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름 부었다,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름 부음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의미가 아니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갈 수 있게 돼요. 기름이 없어서 못 가던 차도 기름을 넣으면 가는 거예요. 등불이 피었는데 이 등불에 기름을 넣어주면 등불에 불이 타는 거예요.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가 있는데 기계에 기름칠을 해주면 이 기계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를 가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결국은 일하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여러분, 능력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왜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까? 일하라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시는 능력. 그게 뭡니까?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런데 내게 왜 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져 얘기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신대요. 이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물질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은 억압당하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억압당하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류의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빼앗겼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소식을 구체적으로 1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 노란색으로 된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아멘. 여러분, 하나씩 보면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싸준다면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겠죠. 내가 포로처럼 묶여 있습니다.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 포로에서 해방되고 억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자유를 준다면 그것보다 그에게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그 감옥에서 꺼내준다면, 해방을 준다면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싸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복음이 전해짐을 말미암아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기쁨이 전해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기쁨이 전해져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아우니치를 이라크로 다녀오신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라크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근데 거기 갔을 때 막 모든 것이 막 재밌고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죠. 세상적으로 편안해서 기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기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다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기쁜 겁니다. 왜입니까?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신 기쁨의 소식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서 전해주고 포로된 자를 찾아가서 전해주고 갇힌 자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라크 가서 하면 좋은데 이라크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오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나는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그 기쁨의 소식을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전할 때에 기쁨의 영이신 성령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 기쁨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당신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전해서 그 기쁨이 당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합시다. 소망의 영이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사야는 2개의 날을 선포하는데요. 또 예수님으로 치면 예수님도 2개의 날을 선포하신대. 그래서 그 2개의 날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신다는데, 그 2개의 날이 뭐냐? 첫 번째 날은 뭐냐면 은혜의 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해는 뭐냐면요, 희년을 의미해요. 주빌리, 희년. 희년이 무엇입니까? 희년은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어려우실까 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게 희년인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50년마다 돌아오는 게 희년이에요. 율법상 50년마다 너희는 희년을 시행해라, 주빌리를 시행해라 하셨는데,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모든 빚이 탕감돼요.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사모하지 않습니까? 모기지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은행은 망하려나요? 네. 노예와 포로가 자유를 얻게 돼요. 땅을 원래 주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대로 돌려주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해, 그때가 바로 희년 주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은요, 빚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에요. 이 사람은 그 희년만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요. 노예와 포로들에게는, 노예가 됐고 포로가 된 사람에게는 이 희년이 소망이에요. 그때만 기다려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년은 뭡니까? 소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사람은 뭘 선포하는 거예요? 희망의 날을 선포해요. 희망을 선포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에요. 듣기만 해도 좀 무서워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래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받는 날이에요. 징계를 받는 날이에요. 벌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소망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을 멸망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무슨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소망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절망의 영이 떠나가고 소망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3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죄가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통곡이 가득할지라도 소망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죄가 화관이 되고 우리의 눈물 흘리는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가 애통해하는 그 통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의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드리기 전이랑 예배 드리고 난 후가 달라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 안에 죄가 있고 슬픔이 있고 통곡이 있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돼요? 죄가 아니라 화관이 되고 크라운, 왕관이 되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고 통곡이 아니라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예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 소망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저 문을 들어오셨을 때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갈 때가 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이 역사를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거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이 어떻게 되는데요? 흘러 넘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overflow예요. overflow. 막 내 안에서 소망이 막 나와요.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야, 이 사람 소망이 많네.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절망해야 되는데 왜 소망이 있지? 왜 슬퍼해야 되는데 왜 기쁨이 있지? 암울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암울하지 않지? 길이 없어 보이는데 왜 길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지? 그게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매일매일 어두운 감옥에 있었어요. 절망이 가득한 감옥에 있었어요. 고난이 함께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성령이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특별히 그가 감옥 안에서 쓴 옥준 서신을 보면요, 그 안에 절망이 없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 절망을 좀 해야 되는데 절망이 없어요. 왜입니까? 소망의 영이신 성령이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미국 일리노이주에 라파예트라고 하는 아주 시골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시골에 허버트 머펌이라고 하는 이렇게 잘생긴 소년이 살고 있었대요. 잘생겼죠. 네. 여러분, 잘생긴 사람은요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요. 이 허버트 머펌도 자기가 이 시골 땅촌에 있지만 내가 잘생긴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갔는데 이 소년이 꿈을 뭐라고 가졌을까요? 나는 잘생겼으니까 유명한 배우가 돼야지. 유명한 배우가 돼서 내가 사람들의 조명을, 이 세상의 조명, 스팟라이트를 내가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이 어린 잘생긴 소년이 배우의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막 시도하는 거예요. 이 시골을 벗어나서 내가 도시로 가서 도전하겠다라고 해서 제대로 도전도 못했는데 병에 걸려요. 큰 병에 걸려요.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소녀는 젊은 나이에 배우로의 꿈을 포기하고 시골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렸고 병원 가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안 되겠다, 얘를 살려야겠다라는,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일리노이에서 따뜻한 캘리포니아 남부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 이제요? 병원 가도 소용없으니까 따뜻한 데 가서 요양을 해야겠다. 건강을 관리하고 따뜻한 햇볕 받으면서 얘가 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많이 아프잖아요. 인생을 비관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막 뛰어다니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나이에 나는 왜 이렇게 처량하게 이렇게 있는가? 나는 저주받은 것은 아닌가? 굉장히 침울해지고 암울해지죠. 그래서 이 로버트 버펌이 침울하고 암울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 아들 살려야 된다. 병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든 가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데려가냐? 그때 당시에 그 도시에서 열렸던 큰 성결교 집회, 홀리니스 집회에 이 아들을 데려가요. 아들아, 가자. 너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병이 나을 수도 있잖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로버트 버펌은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와, 내가 이제 이렇게 이 신세가 돼서 이제 내가 그런 집회나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치유를 받아야 되나? 내가 이제 그런 것까지 의지해야 되는 신세가 됐나?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이 쳐져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설교 메시지는 늘 교회나 그런 집회에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구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new life를 선물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거기로 나오라.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데 이상하게도 이 로버트 버펌이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에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그렇다면 거기에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주님, 더 이상 제 인생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 인생을 제가 붙들 수 없어요.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싶었는데 저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주님,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자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절망으로 가득했던 로버트 버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절망이 떠나가고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암울했던 10년 가운데 평안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픈 몸에도 놀랍게 기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요. 병이 낫기 시작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인생이 새로워져요. 이 청년은요, 배우가 아니라 꿈이 바뀌어요. 비전이 바뀌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목사가 되겠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 저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잘생기고 이 사람은, 로버트 버펌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로버트 버펌은 음악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악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음악을 작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악을 배운 적이 없는데 막 노래를 지어내는데요, 유명해요. 이 사람이 하루에 5곡도 짓고 12분 만에 한 곡 만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근데 이 로버트 버펌이요, 1만여 곡을 지어요. 찬송을.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자기의 이 간증, 가장 깊은 간증을 담아서 만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뭘 고백합니까? 자기 인생의 간증이 뭐가 됐어요? 성령이 계시네. 내가 좁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밤과 낮으로 기쁨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기쁨의 영이시여, 회복의 영이시여, 소망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기다릴 때 회복이 있고, 성령님을 구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우리 손을 들고 함께 붕의 불길 타오르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으로 이 자리에 내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아버지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보여버린 그것처럼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라 하신 성령님을 주님,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보내 주시옵소서. 보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이 오늘 내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소망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절망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슬픔이 떠나가고 그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흘러넘쳐 전할 수 있게 되고 그 소망이 흘러넘쳐 소망을 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오늘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슬픔이 가득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절망이 가득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내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소망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쁨의 영으로 소망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다 한번 잡아 보십시오. 오늘 모르는 분일지라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손잡은 이 하나님의 사람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터달라스 교회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도시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임해 주시고 기쁨의 영으로 임해 주시고 소망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우리 모든 순위에 모든 사역 공동체 위에 우리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으로 그 복음으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더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주님 영광 받으시려 주님이시오니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인도하심이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또한 세계와 열방 위에 주의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